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 감기고 뭐 이런 사정으로 오지 못한 분 여러분 계세요. 늘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부쩍 감기가 유행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참석 못하셨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평소에들 부쩍 요즘 유행한다니까 손발, 손 씻는 거 이런 거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월절 만찬에 앞서 세족식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성찬식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 대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성찬식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가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리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모두 고백했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예수님의 체포,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의 신문, 우리가 읽기는 46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 68절까지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길고 방대한데 짤막짤막하게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예수님 일행은 찬미하면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했습니다. 유월절 만찬 때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를 가까운 곳에 두시고 그렇게 식사하실 때도 의연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시지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시고 평소와는 다르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며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민과 슬픔이 엄습해 와서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순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고통의 순간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첫째, 36절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시고 자신의 영혼을 짓눌러 오는 그 극도의 고통을 이겨내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기도할 때 땀이 나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땀 흘려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적당히 기도해서 땀 나지 않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나무 뿌리 하나 뽑는 각오로 절규하면서 그래 기도해야 땀 나겠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몸을 쥐어짜듯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이 겟세마네, 이 기도했던 장소가 겟세마네 아닙니까? 그 겟세마네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름을 짤 때 곡식을 기름틀에 넣고 얼마나 꽉꽉 쥐어 짜야 기름이 나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에 기름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자기의 온 몸과 영혼을 갈아 넣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왜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참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있어서도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은 그의 인성적인 측면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예수님은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인류 구원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39절에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름을 짜내는 듯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참 사람이셨기에 우리를 위한 십자가가 저렇게까지 고민되시고 또 슬퍼하시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감당하셨던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기 온몸과 영혼까지 갈아 넣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심령으로 어떻게 그 사랑에 보답할까? 나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 그 사명 잘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의 자세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38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시고 자신의 영혼을 짓눌러 오는 그 극도의 고통을 이겨내시기 위해 먼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3번을 동일하게 기도하실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잠만 자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두고 43절은 그들의 눈이 피곤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애써 제자들이 잘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변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피곤한 걸 몰랐을까요? 저도 딱 보여요. 지금 여러분 보면 누가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 저도 보이는데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좋을 것까지도 이미 아셨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있으라, 함께 기도하자라고 요청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4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곧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그 문제로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육신이 연약하여
시험에 들 수 있는, 육신이 연약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될 그 제자들을 염려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절망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졌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일어서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성도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사명 감당할 힘을 얻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연약하고 피곤한 우리들의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 없었을지 몰라도 오늘 연약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서로를 위한 합심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도 자신에게 주어진 인류 구원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성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받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 그것이 내 힘과 열심과 열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먼저는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더불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셔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빚어지는 그 시험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며 살아가시는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7절 이하를 보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로 십자가의 그 길을 떠날 준비를 마치신 예수님은 배신자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 십자가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 칼과 몽치로, 나무로 만든 곤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칼과 몽치로 그 몽치를 든 큰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전에 자기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체파하러 온 사람들과 이미 군호를 짜 맞추었던 가룟 유다는 태연하게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입맞춤의 인사는 신뢰를 표시하는 인사법으로서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 스승에게 표하는 이 경의와 애정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가증스럽게도 가룟 유다는 신뢰의 인사를 이용해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기 스승을 잡아 넘기려고 경의와 애정으로 포장한 배신의 입맞춤까지 하는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식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면, 그래서 우리도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도 허울 좋은 구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주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종종 들려오는 분쟁의 소식들을 대하면서 놀라게 되는 것은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봐도 잘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교회의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해치는 자리에 우리도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가룟 유다의 범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의 주장과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찾고 구하여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미리 짜놓은 군호에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칼과 몽치를 들고 온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접근하자 51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의 귀를 칼로 쳐서 잘라버립니다. 평소 존경하고 따르던 스승인 예수님께서 모함받아서 지금 잡혀갈 상황이 되었기에 베드로가 보였던 이 행동은 제자로서 당연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싸우려고 할 때에 검을 들고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명령하시고, 더불어 하신 말씀은 만약에 칼이 필요했다면 내가 12군단, 약 그 당시에 어떤 군대의 개념으로는 7만 2천 명도 더 되는 그런 천사들을 동원시킬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는 성경의 예언을 이룰 수 없다고 하시면서 자신이 결박당하고 잡혀가는 것조차 선지자의 글을,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결단코 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인간적인 방법,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워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칼을 앞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는 자는 그 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늘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영원히 썩지 않을 신령한 것에 대한 소망,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의 사랑으로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앞세워 나아갈 때에, 그렇게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에 더불어 우리가 가진 지식도, 우리가 가진 경험도 더 하나님 나라에 유용하게 쓰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체포로 이제 본격적인 십자가의 길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후로는 예수님은 다소 수동적으로 움직이시고 예수님의 대적들은 능동적으로 매우 바쁘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갑니다. 그곳에는요, 이미 기다렸다는 듯이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얼마나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쫓아갔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58절에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멀찍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예수님과 베드로 그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대하는 베드로의 확신 없는 태도와 세상을 대하는 베드로의 두려움의 태도를 의미한다. 멀찍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반면에 예수님이 살았으면 하는 제자 베드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상황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책으로, 방송으로, 영화로 얼마나 치밀하게 기독교의 진리와 기독교 세계관을 강하게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꼭 예수가 아니어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등 종교다원주의죠. 남의 집 아내나 남편과 불륜을 저질러도 마음만 통하면 성적인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그것은 형사법적인 죄가 안 된다는 등,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의해 낙태도 해도 된다는 등, 결혼은 무덤이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훨씬 좋고 동성애도 인정해야 한다는 등 가정 파괴가 일어나죠. 이런 기독교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들이, 주장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에 반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으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적당한 안전거리를 두며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독교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세력을 대함에 있어 시대의 흐름이 그런데 어떡하겠어 하면서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때로는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죽이기 위한 사탄의 계획은 무서우리만큼 철저하게 준비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주님과 교회를 잘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기 위한 그런 영적인 계획들을 잘 세우고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노력을 투자함에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붙들려 계신 곳은 유대 사회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한 심판을 집행하는 법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관련하여서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모여졌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당시에는 사형에 처할 만큼 중대한 재판이 있다면 반드시 그 재판은 낮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때에 재판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의 재판은 한밤중에 사전 통보 없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 재판의 시작부터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당시의 재판은 만 하루가 지난 후에 먼저 신문하고 만 하루가 지난 후에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것이 관례인데, 예수님의 재판은 그날 밤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재판이기에 정당한 재판이 되어야 했었는데, 예수님의 재판은 59절에서 62절 사이를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증거하게 했던 그런 거짓 증인을 사용한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라 라고 재촉할 때에 예수님은 그렇다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후에 권능의 우편에 앉았다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순간 신성모독이라고 몰며 더 이상 예수님의 그렇다 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사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렇듯 사내들인 공회에 예수님을 향한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런 불법 재판에 대해 예수님은 항변하지 않으셨고, 이후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고, 심지어 조롱받으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불의한 재판에 침묵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미 시작된 십자가 고난의 길, 인류 구원의 길을 걸어가려는 의도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선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인간들의 악조차도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과 심지어 불의함조차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가시밭에 백합화가 더욱 진한 향기를 날리듯이, 백합화는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더 진한 향기를 내듯이 불의와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더욱 예수 향기 날리며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처럼 담대하게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